하나님께서 우리 모여서 이렇게 함께 하는 걸 기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구역 예배 정말 우리 옛날에는 구역 예배들이 꼭 국수 삶아 먹었어요. 그죠? 그런 시절에 없던 시절에는 정말 그 예배 드리고 국수 삶아 먹고 말씀 이야기 나누고 그러다 보면 남편 퇴근해서 올까봐 그때 파산했어요. 그런 적 있어요. 그럴 때 그 모이는 집이 축복받는 가정이었어요.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국수 먹고 비빔밥 먹고 그리고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아유 우리 남편들 퇴근할 시간 됐네, 이제 가야 되겠다, 저녁하러 가야 되겠다, 이런 적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싹 사라졌어요. 그래도 우리 연합구역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모였으니까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연합구역 예배를 준비하면서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무더위에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쁜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어르신분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좀 약하신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원하옵기는 그곳마다 찾아가셔서 주님 품으로 안아주시고 경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께서 고통을 덜게 하셔서 주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저희들이 찬양을 합니다. 찬양 가사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직접 말씀하여 주셔서 그 찬양이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삶을 다시 바꾸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 받아주실 줄로 믿고 저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가사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준비하니 예수 어린 양 준비하니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정말 주님 앞에 안기는 마음으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조금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이도 들었고 이렇지만 어린 아기였을 때는 아기가 울면 배가 아파 울든지 고파 울든지 울면 엄마가 얼른 쫓아가서 안아주잖아요. 근데 우리 늙었는데 누가 안아줘요? 남편이 안아줘요? 아내가 안아줘. 우리 아내 남편 안아주세요. 남자들 정말 흙으로 만들어서 연약한 존재더라고요. 근데 아내들은 또 더 약하잖아요. 이렇게 세지 뭐지 우리는 좀 아주 예리하잖아요. 남편분들 아내를 꼭 안아주세요. 자, 주님이 이렇게 안아주지 않아도, 아니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통해서 안아주는 걸 보여주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안아주세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인생은 파도 타기라 그랬는데 좋은 일도 있고 너무 힘들 파도가 밑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고 하듯이 우리의 삶은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주님이 안아주시는 그 안아주심을
한 주간 꼭 느끼시면서 행복한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안아주세요. 목사님 안아주세요. 사모님 안아주세요. 우리도 안아주세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느끼는 시간 가지세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주님은 영원 그려 그 아들 보내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자, 우리 연합구역 예배를 앞두고 연합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어백선 전도사님, 지난주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어요. 지난주 목요일인가 병원에 가셔서 진료 받으시고 주사를 맞으셨는데, 주사 맞으시고 약을 처방 받으셨는데 약이 좀 세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고통을 없게 하는 약이든지 뭐 이런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약이 세서 좀 힘드셔서 찬양인도 못하시고 지금 계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기도 꼭 해주시고,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라고 저희 전도사님 이렇게 우리 교회에 주셨으니까 우리 숙제잖아요. 기도하고. 아직 이제 목회 시작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많으실 텐데, 그 계획에 부합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이렇게 장기 요양에 계시는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길이 그분들의 길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앞으로 나가는 앞의 길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요양원에 계시는데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시는 모습을 뵐 때마다 그분이 하시는 모습이 나도 머지않아 가는 이런 거니까 우리 합심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우리 이름 잘 모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머리 털끝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잘은 몰라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여호와 라파의 힘으로,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라파잖아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놀라운 교회가 되길 우리 잠시 기도하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계산당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아버지 하나님 장난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곳 부위부위마다 가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품어주시고, 주의 친절한 팔에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어백선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십시고,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질고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곳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안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의사의 손길도 하나님의 손길 되게 하시고, 실핏줄 하나하나까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주님 치료의 강선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성경학교도 앞두겠습니다. 그 성경학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요양원에 계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가정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부위마다 구석구석마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여호와의 라파의 손길로 주님 깨끗이 나음을 벗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합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연합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흡족히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연합 구역 예배로 드려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계셔서 괴산 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부흥 발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교회, 말씀과 사랑에 넘치는 교회, 성령의 역사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갈급하고 굶주린 심령들에게는 말씀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말 못할 고민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심령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와 능력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여름 상경학교를 기억하사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평생토록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간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사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기쁨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너희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바로 몸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에는 바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일, 직무가 바로 항종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항종직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하는 일을 바로 직무라 말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 수행하는 자를 항종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항종직에는 어떤 직분이 있다고요? 장로와 안수집사와 안수권사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는 또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설교와 치리하는 목사, 장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치리마하는 장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직분에 따라서 맡은 바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장로는 그래서 세례교인 몇 명이요? 30명. 30명이 이 기준이 되어져서, 물론 최초 세례교인 30명에는 장로를 둘이 세울 수 있지만, 그 다음에 한 분씩 늘어날 때에는 세례교인 30명에 한 명씩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양무리의 본이 된다는 것은 적어도 장로님들은 30명의 세례교인을 어떻게요?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세례교인의 30명이지 세례받지 않는 교인들을 포함하면요, 그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직분에 대한 무게가 무거운 것이고, 그 직분에 맞는 어울리는 또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 영광의 직분이 진정으로 영광의 직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바로 지도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이 지도자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지도자로서 교회 안에서 그가 섬길 때에 바로 이 굴림과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겸손과 눈물로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섬겼다라고 바울은 말해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 오늘 바울은 자신 스스로뿐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에게 시험을 참고 그렇게 끝까지 주를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가 아닌 지도자, 특히 항종 직분자들은요, 더더욱 맡겨주신 그 직무에 대하여서 내가 죽을 때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분 가운데 오는 많은 그러한 유혹, 시험, 바울은 유대인들이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해방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영광의 직분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시험이 있죠. 시험 올 때마다 넘어지고 시험 들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시험 오면 넘어지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잖아요, 그죠? 다시 물어볼게요. 시험 오면 넘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넘어지기만 해봐. 근데 또 오면 넘어져요, 그죠? 참 서운해지고 섭섭해지고 괜시니 마음이, 그죠? 그래요. 그래도 항상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의 직분을 주셨고, 정말로 주의 몸된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그 직무를 위해서 나를 항종직으로 세우셨잖아요. 그 말은 어떤 시험과 또한 유혹과 흔들릴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꺼리낌이 없이 온전히 전하고 가르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목숨 걸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신 사명, 그게 뭐라고요? 복음.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바울은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일꾼된 또 황종주로 부름받은 그러한 주의 지도자들이 해야 할 그러한 자세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가장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대한 이 복음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 백성 제자 되도록 힘쓰는 일이 바로 또한 지도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적인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앞서고 또한 모범을 보이고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서 또한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도자 일꾼은 그 스타일이 이제 지난주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도자의 형태에 대해서 먼저 권위주의적인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참여하는 지도 형태, 세 번째는 무감서 지도 형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위주의적인 지도 형태라는 것은 지도자 중심의 어떤 리더십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활동과 계획을 바로 지도자가 준비를 하고 진행하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스타일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참여하는 지도 형태라는 것은 공동체와 더불어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신앙. 그러니까 지도자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책임을 지고 그렇게 짐을 서로 나누어지면서 함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바로 참여하는 지도 형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무간섭 지도 형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공동체 밖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리더십을 말하는데, 어떤 문제와 일거리를 던져주고 그리고 공동체가 알아서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간섭을 요구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에 요청할 때만 들어주고 문제의 방향을 다시 제시해 주는 그 역할만 하는 것을 바로 무간섭 지도 형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들 본인에게,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권위주의적이든 참여든 아니면은 무간섭이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이상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의 공동체였던 성질과 환경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지도자가 권위를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가야 할 때도 있고, 또 그러한 직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공유하면서 더불어서 해야 할 일도 있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또한 성도들에게 맡겨놓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자립성을 키우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도 그러한 지도력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때 또 그 교회의 형태에 따라서 지도력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단 지도력은 그렇다 할지라도 지도자의 자질은 다릅니다. 지도자의 자질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지도자는 근본적인 인격이 갖추어져야 하고, 그 위에 인격, 바른 인격 위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서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의 인격이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믿음도 다르지만 그러나 그 믿음보다 먼저 인격이 되어져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가 있고 항상 늘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또한 그런 어떤 모든 생각에 뭔가 좀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모두를 아우르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래서 인격이 두루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갖춘 사람,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는, 이것을 볼 때에 정말 우리 교회의 리더자로서 그렇게 장로님으로 또 안수지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누가 적합한가를 보고 우리가 선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과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기 희생적인 그런 어떤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포용력이 있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항상 너그럽고 또한 친절한 어떤 예의 바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때로는 용기와 결단력, 추진력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좋은 자질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민감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잘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특별하게 구별되어지고 이원 안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내 사람 네 사람 편 나누고, 이 사람은 나에게 협력적이니까 내게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일을 할 때마다 늘 그렇게 걸고 넘어지니까 이 사람은 배제하자. 이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요, 지도자는 인내를 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과 잘 융화해서 조화와 협력을 통해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님. 나는 저 사람이면 절대로 못합니다, 목사님. 이 둘 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아시네. 참 아는데 또 안 돼요, 그죠? 근데 또 연말에 가면 목사님, 나는 이 사람하고는 절대로 같이 못 있어요. 나는 이 사람 아니면 절대로 안 돼, 그래요. 이 사람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은 누구만 있으면 돼요? 누구만? 자기 남편, 자기 마누라 아니면 있으면 돼요. 이 남편 아니면은, 이 아내 아니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그 외에는, 예? 교회 안에서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아이고 권사님, 오히려 목사가, 아이고 권사님 장로님 이분하고 일하시기가 좀 껄끄럽지 않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지, 그런 말씀 마세요. 사람이 다 똑같지 뭐 어떻게 내 마음이 편한 사람만 합니까? 제가 잘 구슬르고 잘 다독거려서 같이 일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구역장 세워놨더니 아이고 목사님 나는 왜 그 구역장 세웠어요? 나 그 사람 앞에 도저히 내가 이끌어갈 만한 용기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다른 구역으로 바꿔주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꼭 가면 연말에 가는 분들 계세요. 우리 교회 말고 예전 교회에서. 교회가 크면은요, 구역 나눔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 아픈지 몰라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수석 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모든 행정을 제가 관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와, 얼마나 힘든지요. 그냥 이 사람하고 연결시켜 놓으면 난 이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나 이거 여기 가면 나는 죽어도 이 구역장 못 한다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런 구역장은 한 분도 안 계시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리더자는요, 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그래요. 항상 한경지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 회의 중에 어느 장로님이 또 불쑥 튀어나와서 어떤 의견을 내세우면 항상 아이고 장로님 그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없대요. 항상 뭐라고요? 장로님 그 말에도 일리가 있네요. 항상 그렇게 얘기했대요. 항상 일리가 있네요. 물론 그 사람들은 너무 우유부단하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분도 계시지만, 항상 회의석상에서는 아니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십니까? 왜 뭐 할 때마다 그냥 그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십니까? 그게 아니라 그래요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그 말에도 일리가 있네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 말에도 일리가 있네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앞에서는 그 말에 일리가 있네요 해놓고는 돌아서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진짜 그러지 말고. 자,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리더십은요, 가급적이면 많이 분산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협력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항상 리더십은 가급적으로 분산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욕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서 일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이게 바로 지도자의 자질이에요. 그리고 지도자는 쉽게 실망하지 말아야 되고요, 의지가 강하고 의욕적이어야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많이 힘이 꺾일 때가 많아요. 구역장이 구역 예배 드리기 있으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해서 적극적으로 모여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화하고 하면 오늘은 제가 못 가요, 오늘은 안 돼요 그러면 구역장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구역진들만 말해봐요. 구역장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그죠? 맞아요. 기도에 있습니다 나오세요 했는데 안 나오면 목사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어요. 특별새벽 기도회, 전남 중보 기도회, 전도대회, 사회 봉사 모든 합시다 했는데 이래서 안 나오고 저래서 안 나오고 그러면 목사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목사질 그만두고 싶어요. 저라고 무슨 뾰족한 용수가 있는 줄 아세요? 그러나 쉽게 실망하면 안 돼요. 그럴지라도 그래,
그대는 그게 사명이고, 나오라 나오라 하는데도 안 나오는 것이 교인들의 사명이고, 목사는 사명 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세요 나오세요 하는 게 목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여러분들은 안 나오시면 되고, 저는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나오라고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너무 한 걸음에 먼 거리 가는 생각하지 마시고, 뭐 잡아당기면 뒤로 끌려가기도 하고, 밀면 앞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일어나서 주소리에서 또 한 발짝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모든 건 너무 말하고 큰 거 말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하면 됩니다. 저도 부족하고 우리 구역장님, 구역권찰님, 교사들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또 너무 의지 없이 꺾이고 쉽게 실망하지 마시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한 걸음씩 가세요. 구역 식구들 중에 누가 잡아당기면 한 번씩은 뒤로 또 뒷걸음치기도 하고, 확 밀어버리면 앞으로 넘어져 엎어지면 돼요. 툴툴 터고 일어나면 되잖아. 아이고 다시 가지 뭐.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지도자로서 좋은 지도자의 자질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지도자의, 교회의 지도자에 대해서, 교회의 지도자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5가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누어드린 유인물 한번 보시고요. 자, 교회의 지도자는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이다. 아멘. 자, 먼저 교회의 지도자. 어디의 지도자라고요? 교회의 지도자예요. 세상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모임, 뭐 단체, 기관의 지도자가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의 첫 번째 조건, 그건 뭐라고요? 뭐예요? 금방 읽었는데 다 같이 합시다. 구원의 확신. 예, 교회의 지도자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뭐 교회 다니면 다 구원의 확신 있죠. 설마 안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지도자 중에 같은 확실한 믿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들이요, 의외로 많아요. 교회 학교 교사, 구역장, 구역권찰, 구역교사, 각 기관의 리더자, 이러는 사람들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지도자는 세상과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공동체 모임의 핵심,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뭐라고요? 네? 전도, 구원, 복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뭐예요? 전도, 구원, 복음에 있는 거예요. 늘 지난번도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요일에 나아가서 사회봉사하는 것, 복지관에서 섬기는 것,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합니다. 뭐라고요? 아이고 저것들 예수 전하려고 저러는 거지 뭐 예수 전하려고 이렇게 좋은 일 하는 거 척 하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 우리 예수님 전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돼요. 그 소리 듣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목사님 우리가 너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 믿는 거, 복음 전하는 거 티내지 맙시다. 티내지 맙시다. 사람들 계셔요. 우리가 있는 이유와 목적이 선교를 위해서 있는 건데, 모든 것의 교회의 모든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름 성경학교도 있겠지만, 여름 성경학교도 모든 예배, 모임, 그런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선교에 대한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지도자는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한다. 아멘. 자, 교회의 지도자는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모범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란 사람들에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요? 자신의 생활과 일과 또 전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본을 보이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입에 이빨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뭘 본다고요? 인품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품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의 지도자는 자기 자신의 생활로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합니다. 시작. 교회의 지도자는 필요하다면 신앙을 위해 생명도 던질 수 있는 자이다. 아멘. 교회의 지도자는 필요하다면 뭘 위해서요? 신앙을 위해서 뭘 던질 수 있다고요? 생명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을 위해서 생명도 던질 수 있습니다. 한번 더 따라해봐요.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연말에 가서 목사님, 나 이대로 하면 정말 죽겠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정상. 죽어야 된다니까. 나 이거 하면 도저히 죽을 것 같아요. 죽어야 된다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요?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던질 수 있어야 돼. 그게 당연한 정상이야. 죽는 것이 당연한 거라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목사, 내가 이제 하나 저한테 지혜 드렸으니까 굳이 하고 일을 좀 쉬고 싶으면은 목사, 내가 일을 하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좋아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제가 그러세요? 그럼 좀 쉬세요. 그럴게요. 근데 나 일하면 도저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죽으세요라고 할 거예요. 더 죽으세요. 더 죽으세요. 신앙생활은 원래 뭐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살기 위해서 아니 죽기 위해서. 죽으면 살리라. 이게 신앙의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자, 어디까지 했죠? 네 번째 같이 합니다. 시작. 교회의 지도자는 사람에게 모범과 영감이. 아멘. 자, 교회의 지도자는요,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모범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의 유명한 변론가가 누구라고요? 킨딜리안이라는 사람은요, 옛 사람들의 어떤 이룩한 그러한 역사들, 일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이 끊임없이 자기를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 일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일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일꾼으로서 먼저 나를 뒤따라올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 그를 위해서 그들에게 모범과 영감을 보인다는 것은 또 뭐예요? 나를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누굴 세운다고요?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일꾼을.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영감을 받고 감동을 받게 해서 뭐요? 내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또한 앞선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범을 보이시고 영감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12제자를 세운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12사도가 또 누구를 세운 거예요? 제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우고 오늘 와서 오늘까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차고 나면은 그 자리는 영원한 내 자리인 것처럼 그러지 말고, 또 새로운 일꾼이 오고 젊은 사람이 오고 새로운 일을 하고자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또한 그가 더 좋은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내가 앞선 일꾼으로서 모범이 되고 또 감동이 되고 영감을 주어서 나보다도 더 훌륭한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일꾼을 세우는 것도 교회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함께 합니다. 시작. 교회의 지도자는 사람들을 섬깁니다. 아멘. 그래요. 교회 지도자는 누구를 섬긴다고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섬겨야 하고 여러분들은 믿음의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저는 누구를 섬겨요?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맞죠. 부교육자들이 잘못하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담임 목사님을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잘못된 거예요. 지도자는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누구를요?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신격하고 우상하는 얘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섬기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세웠어요? 대리인으로 누구 세웠어요? 아니
불가도 세웠는데 부모를 사랑하라고 부모를 하나님 대신에 세웠잖아. 예.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와 원리에 따라서 지도자는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네. 항상 사람을 섬기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나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러 왔습니다. 목사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신방도 안 하고 교회들 상처가 아픔이 있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신방도 안 가보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러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만 하고 말씀만 전하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전하고 사택문을 맨날 걸어 잠그고 있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말씀 전하러 왔지 뭐 내가 당신 섬기러 왔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당신 종입니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안 된다는 소리는 잘하시네. 내가 목사님을 섬기러 왔어요? 하나님 섬기러 왔지? 그럼 돼요 안 돼요? 그 소리 또 작은 거 봐.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잘 섬겨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의 선배들 어른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다른 거 없어요. 특히 지도자는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을 잘 섬기면 돼요. 주의 종목사를 잘 섬기고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을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기면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뭐요? 크고 작은 자 뭐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를 섬기라고요? 누구를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라고요?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종이 되래요. 종이. 누구의 종이요? 네, 사람의 종이 되래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것이 곧 지도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곧 누구를 섬기는 것이고요?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소자 하나에게 뭐요? 냉수 한 그릇,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주님께 하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는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다시 질문합니다. 신앙의 원리는 누구를 지도자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사람을 섬겨요. 물 한 접 대접도 누구부터요? 사람부터 주세요. 할렐루야. 사람부터 주라고요. 그러면 돼요. 교회 지도자는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마디로 섬김의 자세예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이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또한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모범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영감, 감동을 주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은 바로 크고자 하는 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종이 될지라. 그래서 너희는 누구예요? 주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잘 섬기는 저 그리고 우리 모든 지도자, 믿음의 모든 성도가 되심으로 정말 진정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합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2024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연합구역 예배를 통하여 이제 또 한 달간 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더위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영적인 교제 안에서 서로 문안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한 달을 또한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오나 교회와 세우신 주의 일꾼들은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상황과 형편을 살피며 무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권고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심으로써 정말로 하나도 상심하거나 이뤄지거나 떠나가는 자 없게 하심으로써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 주고 보시고요. 오늘 연합구역 예배로 상반기 또 구역 예배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8월 24일 토요일까지 자체 구역 예배는 쉬고요. 그리고 8월 25일 마지막 주일 찬양 예배 때 구역 예배를 통해서 다시 방학 개강하고 그리고 연합구역 또 구역 예배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한 달 동안 잘 지내시고 그래도 우리 구역장 구역 권사님들은 또 구역 식구들을 주중에 물론 주말마다 또 예배드림을 통해서 만남이 있지만 주중에도 또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신방해 주시고 또 긴급한 상황이나 신방이 있을 때에 또 우리 전도부장을 통해서 또 저에게 전화하셔서 꼭 신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간 어쨌든 무고하게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 전도대가 있습니다. 10시 30분에 교회에 오셔서 잠깐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대에도 많은 분들 해주시길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전교인 전도 및 지역 섬김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찬양 예배 때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고하시는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에게도 또 성령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되 또 기도 파워업이라고 해서 1층 현관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도볼을 또 함께 채워주셔서 기도 분량이 다 찰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연합 구역 예배로 드리며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지만, 그러나 또한 작고 또 연약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심으로 귀한 것으로 하나님 여겨주셔서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게 하심으로, 또한 많은 것으로 주님께 드릴 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연합구역 예배를 통하여 또 한 달간 쉼 가운데 있으나 서로 무난하고 서로 세우며 더 아름다운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우리 또한 병중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또 우리 전도사님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